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도학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비가 하루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날은 또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그치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또 덥고 습하고 또 이런 날씨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교재 제12가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에스더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그 왕 다음으로 권세를 잡은 자가 아말렉의 후예였던 아각 사람이 하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아주 유다를 대적하고 유대인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유다인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고 모든 유다인을 전멸할 것이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죠.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만은 첫째 달 니산월에 유다인 멸절의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유다인을 전멸시키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바꾸셨죠. 이거를 우리는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날이 변하여 사는 날이 되었고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던 거죠. 부림절은 부림절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 절기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에스더에 나와 있는 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인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하만이 세운 계획이죠.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하만이 왕 다음에 권세를 잡았고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왕에게 유다인의 억울함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시기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왕후의 자리를 에스더에게 유다인이어도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또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생각지도 못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다인의 멸절이 임박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다인을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베푼 술자리에서 왕후 와스티가 에스더 그 이전이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왕과 신하들은 와스티를 폐위시켰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택함을 입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하만의 모략으로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한 섭리였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한 섭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성경 당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에스더조차도 왕 앞에 불림을 받아서 나아가지 못한 적이 오래된 거예요. 이제 왕을 못 보는 거죠. 왕후라도 함부로 왕을 볼 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곤란한 정말 이제 요청을 받게 되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먼저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금식과 기도를 요청하죠. 밤낮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이기 때문에 그 왕후의 자리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더는 어떤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참 멋진 말이죠. 성경에 가장 유명한 여러 문장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여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도 유명하고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여러 정말 주옥과 같은 은혜 말씀이 있죠. 근데 에스더의 이 결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은 대단한 거죠. 에스더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당시 규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죠.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이 그래요. 왕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를 내밀어서 허락해야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위기 앞에 놓인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희생적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죠. 저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나에게 불리하거나
조금 나에게 어렵거나 조금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좀 어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믿음과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림절이 뭐예요? 에스더에서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날이 부림절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림절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날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라던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태가 유난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팀과 함께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백인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애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인 선생님들은 너희는 왜 그렇게 인디언처럼 행동하느냐라고 하며 꾸지람을 했어요. 인디언이니까 인디언처럼 행동하는데 백인이 가르치니까 이제 인디언의 문화는 이제 질이 낮은 거, 수준이 낮은 거니까 백인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요, 부모님들은 반대로 이러는 거예요. 인디언이니까 너는 왜 자꾸 백인처럼 흉내내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었대요. 아이들은요, 어느 쪽에도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매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때문에 이 아이들이 폭발한 거죠.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 말고 밖에서 폭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는 왜 너희는 너희는 왜 하나님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 내 신앙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데 막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 신앙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에스더가요,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길 수 있었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만의 계략을 제거할 그런 어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는 유다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저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